호세아서 1장 2절에서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가 본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지자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녀를 돌보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먼저는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가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로 보여집니다. 이 사랑이 변질되어지는 그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호세아서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호세아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그리고 호세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호세아서를 본다면 호세아 시대를 본다면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어찌 보면 가장 강성한 시대였습니다. 가장 잘 살던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로서 호세아도 이 시기에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는 나라가 부강하여서 이 국방력이 강하여서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였습니다. 만족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최고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요함이, 이 풍족함이, 이 강성함이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하는 길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잘 살아야 된다, 더 누려야 된다, 더 화려해야 된다, 더 즐겨야 된다라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 잘 살게 해주신, 더 강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다면은, 풍성해진다면은 그 사람의 그 수준도 높아지고 평안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본다면은 이
물질의 풍요와 나라의 국방력의 강건함으로 인하여서 강하여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안타깝게 그들의 수준이, 그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타락의 길,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 영적으로 타락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참으시다가 침묵하시다가 여러 선지자 중에 특별히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선택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시작의 말씀 2절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아 담당하는 선지자 또한 거룩함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전혀 이해가 되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의문이 들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 먼저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여호와를 떠나 있다. 너희가 음란한 여인과 비슷한 모습이다. 타락해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저주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품어줄 것이다. 라는 것으로 호세아를 선택하여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자를 돌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호세아가 호세아가 의문을 품으면서 하나님, 선지자인 난데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꼭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하였던 그 이스라엘을 음란한 여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고 돌보라라는 호세아의 모습, 그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났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가를 돌아올 때까지 돌보겠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설명하신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요, 네가 먼저 순종해라. 그 다음에는 내가 나의 방법으로 일하겠다라고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순종의 가정 속에서 이 호세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호세아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으니 순종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이해되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그 사람들에게, 성경의 인물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그때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배를 만들며 순종할 때 그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고, 아무 말 없이 돌라고 할 때 말없이 순종하며 그 성을 돕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말도 안 되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호세아의 순종도 이러한 순종이었습니다. 말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겁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이유도 묻지 않고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는 그의 마음이 표현되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본다면은, 우리의 생각으로 본다면은 그의 마음에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본다면요, 이 시대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에 그 동시대에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비교를 한다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을 드나듭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존경할 만한 위대한 일을,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음란한 여인을 맞이한다면은 어찌 보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역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사역을 그만두고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말씀 앞에 고민이 되고 갈등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순종해야지, 당연히 해야지라는 그 순종이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순종이라는 것이 쉬울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결코 그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호세아는 그 말씀 앞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호세아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가르침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왜요? 라고 그 이유를 묻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요? 라고 묻는 사람인지, 그저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분명히 아멘으로 순종한다면은 그때 더욱더 큰 순종이 앞으로 더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 큰 것, 하나님의 일하심,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는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일하심을 이제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회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에게는 3명의 자녀가 주어졌습니다. 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4절과 6절과 9절에 나옵니다. 먼저 첫째 아들로서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뜻이 하나님이 흩어 놓으신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주어졌습니다. 둘째는 딸입니다. 6절에 로루하마라는 이름입니다. 이 뜻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또 아들로 9절 로암미라는 이름입니다. 이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부정적인 뜻입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생각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으로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아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흩어놓겠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부정적인 말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아니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진 것처럼,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바로 즉시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 즉시로 바꿔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도 활이나 마병이나 창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이 여호와 한 분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으로 충분하고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복된 삶, 회복, 구원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후 10절과 11절 그리고 2장 1절까지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회복을 말합니다. 너희를 수도 없이 많게 할 것이다. 또한 1절에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셋째의 이름과 둘째의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앞에 로라는 글자가 있었는데 그거를 빼버립니다. 로라는 글자는 부정적이었던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에서 빼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겠다, 이제는 내 백성 삼아주겠다 라는 것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잘못된 모습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저주를 하시며 심판을 주시지만 그 저주와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회복을 우리에게 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회복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때, 인정할 때 우리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 심판을 말씀하지만 회복을 다시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과 복,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